사무엘상 10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야훼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야훼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야훼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야훼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같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입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권사님 때문에 은혜가 넘쳐요. 자, 요즘에 예전에는 좀 회사에 좀 좋은 회사, 대기업 같은 데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했을까요? 대기업. 요즘도 대기업 들어가려고 애쓰잖아요. 스펙. 그래, 스펙. 스펙하면 뭐예요? 무슨 자격증 아니면 학교도 좀 좋은 데 나와야겠죠? 서울대, 연고대 정도는 나와야 되고 아니면은 외국에 있는 유명한 대학교를 나오고 그런 스펙들, 이렇게 경력들 이런 것들이 쌓여야 그걸 가지고 딱 면접을 보면 그런 스펙들이 좋은 사람들을 우선으로 뽑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스펙 쌓는다고 막 경시대회니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대기업을 갈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지만 우리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조금 일으키셨을 때 그 경시대회 이런 거 억지로 바빠 죽겠는데 나가라 하셔갖고 수학 경시대회 이런 데 나가서 저도 은메달 이런 거 따고 그랬었어요. 저는 수학만 잘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스펙이 내가 그런 데 취업을 했으면 스펙으로도 작용을 했을 텐데 전혀 그런 거 상관없이 살고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대기업을 들어갈 때 그런 스펙들이 필요했어요. 학벌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했어요.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똑똑해도 면접 보면 그냥 똑똑똑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은 좀 달라졌대요.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지금은 대기업에서 그렇게 안 뽑아요. 예전에는 무조건 서류를 먼저 보고 스펙을 먼저 본 다음에 그 스펙에 좀 내 회사에서 원하는 그 스펙 기준에 맞아야 그런 사람들만 면접을 이제 불렀단 말이에요. 1차에서 다 떨어져요. 근데 지금은 브라인드 면접이라 그래서 안 봐요. 어느 대학교를 나왔는지 성적이 어떤지 무슨 스펙이 어떤지 그런 걸 전혀 안 본대요. 전혀 안 보고 브라인드 그냥 아무것도 안 보는 상태에서 자기소개서 쓰는 거 있죠. 자기소개서 쓰는 거 그런 거 보고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IT 기업 중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게 카카오, 네이버 이렇죠. 그런 데서 지금 그렇게 시험을 본다고 하는데 그 왜 프로그램 하는 거를 코딩이라고 해요. 코딩. 그냥 몰라도 돼요. 몰라도 먹고 사는 데 전혀 지장 없는데 우리 막내가 그런 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딩 그래서 막내 때문에 내가 코딩이라는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맨날 무슨 코딩을 한다고 바쁘다고 저녁에 밤을 새고 그리고 아침에는 계속
밤새고 나서 자고 뭐 밤에 집중이 잘 되고 뭐 친구들이랑 뭘 만들고 뭐 하는 거 뭐 그런 걸 하나 그래서 코딩을 알았는데 그런 코딩 프로그램 같은 걸 할 줄 알아야 되니까 그런 코딩하는 거 프로그램 하는 능력을 테스트하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직무에 관계된 자기소개서를 이제 받고 그 자기소개를 읽은 다음에 그 자기소개만 가지고 다른 어떤 정보도 필요 없고 그냥 그 다음부터는 바로 면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뽑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펙이 크게 의미가 없어진 세상이 됐어요. 학벌도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대학 뭐 어디 좋은 데 나오고 그런 거 그게 인생을 좌우하지 않아요. 예전에 있던 말들이 실제가 됐어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이제는 절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뽑는데 기준이 뭐냐면 그 회사에서 필요한 실무, 실제적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도움이 될까 하는 것들 그런 걸 기준으로 사람들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인 능력, 뭐 컴퓨터를 다루는 능력, 뭐 기계를 만지는 능력, 이제 그런 능력을 최우선으로 해서 뽑으면은 바로 실무에 쓸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사람들을 뽑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블라인드로 하니까 학력을 안 보니까 나중에 뽑아놓고 보니까 얘가 고등학생이야. 그런 경우도 있대요. 대학교 아직 졸업하지도 않았어. 뭐 대학교 2학년 뭐 이런 애들이 뽑아놓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능력을 보고 얘 일 잘하겠는데 하고 그 기준에 맞춰서 뽑아놓고 보니까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1학년 이제 이런 애들도 뽑히는 그런 것들이 예전에 뉴스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뭐 영어를 실제로 많이 사용해야 되는 그런 부서에서는 토익 점수 이런 거 안 보고 토익 점수 뭐 물론 토익 점수가 높으면 영어 잘한다는 의미도 있긴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말을 이렇게 회화를 어떻게 얼마나 잘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마케팅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떤 걸 보냐면 옷 입고 있는 거 면접을 보는데요. 얘가 얼마나 옷을 잘 입었는지 그런 거 본대요. 그리고 화장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리고 자기의 장점이 뭔지를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알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장점을 내가 뽐낼 줄 아는 애들. 키가 크면 그 큰 키를 가지고 좀 돋보이게 한다든가 아니면 코가 뭐 예쁘면 그 코가 돋보이도록 뭐 화장을 이렇게 한다든가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걸 본대요. 그래서 얘가 좀 이렇게 꾸밀 줄 알고 돋보일 줄 알고 나타낼 줄 알고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뽑는다 하는 얘기를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유튜브 통해서 한번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고학력, 고스펙 미리미리 준비하고 많이 만들어 놓은 사람들을 우선으로 뽑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각 회사가 원하는 회사마다 그 회사가 원하는 그런 인재상을 가지고 그에 맞는 사람들을 뽑아서 쓰고자 한다. 그런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조영기 목사님처럼 그렇게 쓰시는 사람들. 와, 조영기 목사님 대단하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우리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럼 조영기 목사님의 어떤 면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쓰셨을까?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아무나 골라서? 물론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인재를 뽑는 기준이 있듯이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재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그런 사람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한번 그것을 어렴풋이나마 한번 짚어보고 그냥 짚어보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내가 나야 그냥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들은 다양하잖아요. 꼭 조용히 목사님처럼 그렇게 물론 목회자로 쓰시는 것만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지극히 작은 부분에서 또는 사람들이 전혀 눈여겨보지 아니하고 전혀 어떤 느끼지도 못하는 그러한 부분에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나도 여러분도 그런 좀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선한 일들 가운데 좀 쓰임받는 그러한 내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세웠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럼 이 사울이라는, 아까 조영기 목사님 얘기했듯이 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을까? 그래서 사용하셨을까? 물론 여러분 사울왕 하면 여러분의 기억은 어때요? 사울왕이 좋은 왕이에요? 나쁜 왕이에요? 좋았다가 나빴다가 막 그렇죠? 근데 대부분 보면 사울왕이 좋았던 거, 사울왕은 사무엘상에서만 좀 이야기되고요. 그 뒤에는 사울왕이 언제 죽었더라, 어떻게 죽었더라 라는 것 그 정도만 논하여질 뿐이지 다른 성경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사울왕을 이어서 왕이 되었던 누구죠? 대답을 좀 하세요. 이런 것도 쉽잖아요. 쉬운 건 대답해야 되잖아요. 사울왕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근데 다윗은요,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열왕기상하에 다윗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다윗은 내 마음에 어떤 사람? 합한 사람, 내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평가하셔요. 그런데 다윗도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이지만 사울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기름 부어서 쓰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택하셨을까? 나중에는 좀 비참하고 초라한 그러한 마지막을 우리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사울이 왕으로 택함을 받았을 때 이 사울의 모습이 이제 쓰여져 있어, 기록되고 있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딱 붙잡아서 쓰시기를 원했던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 그것을 우리가 얼핏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다윗에 가려져서 나중에 잘 두각되지 않는 인물이지만, 사울의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사람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순전한 모형으로, 순전한 사람의 모형으로 하나님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만, 그 반면에 사울은 처음에는 순전하였으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으나 나중에는 그 모습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의 모습도 이 똑같은 사울이라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영원토록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하나님께 기억되어지고 평가되어지는 내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울은 어떻게 왕이 되었느냐? 사울이 왕이 된 것은, 사울은 어떻게 왕이 됐냐? 처음에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어요. 사사기에 보면 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다, 백성들이 다 지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거든요. 사사기까지만 해도 왕이 없었어요. 사사들이 하나님 왕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는 그 범죄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이스라엘이 잘했을 때는 잘했다 칭찬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수많은 사사들,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사 시대가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전쟁을 나가서 봤더니 전쟁이 수없이 일어났잖아요. 그 전쟁이 일어난 이유도 이스라엘 때문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이스라엘이 간음하고 음행하고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치게 하시려고 매를 드셨는데, 그 매가 뭐냐면, 매를 뭘로 드셨어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매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나라들이 강성해지고 그 강성한 나라가 침략하게 되어지고 서로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괴롭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고 아프고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 결국에는 깨닫게 된 거예요. 사사들의 말을 듣고 사사들이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징계를 받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매를 받는 거야. 우리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어 주셔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가 사사기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전쟁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보니까 왕이 있어요. 왕이. 이스라엘은 왕이 없는데 다른 나라는 쳐들어오는데 다 왕이 있어요. 그 앞에 정말 멋들어지게 막 이렇게 풍채도 당당하게 말을 타고 그렇게 싸움 잘하게 생긴 리더십 있는 그런 왕이 앞에 나와서 전쟁을 이끄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부러운 모습이었고 멋있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해요. 근데 처음에 하나님이 안 된다 하세요. 왜 안 된다 할까요? 정답을 맞추시면 왜 안 된다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왕은 누구니까?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은 다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왕이 필요 없어요.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이 바로 야훼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미 오래전부터 하셨고 우리는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께 나와 있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왕이세요. 다른 왕이 필요 없어요. 전쟁에 나가서 보이는 왕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어떤 왕보다도 힘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세요. 그렇게 말씀하셨고 분명히 선포하셨는데 하나님 이들이 이걸 잊어버렸어요. 눈에 보이는 왕, 눈에 보이는 그 멋있어 보이는 그 왕, 우리도 그런 왕을 주세요. 내 눈에 보이는 왕을 주세요. 그래서 이 오늘 읽은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9절부터 읽었잖아요. 19절에 보면 너희는 사무엘이 얘기해요.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왕을 세우라고 하신다. 그런데 너희는 어떠냐?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지금까지 너희를 구원했고 지금까지 너희를 지켰던 너희의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오늘 버렸다. 네, 버렸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우리는 또 다른 왕을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고 하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앞에 서는 시간이 모든 삶의 어떤 것보다도 우선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다라는 그 의미가 하나님 이루어지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고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왕을 버렸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싫어하니 너희의 원하는 대로 내가 해주겠다. 근데 그 왕이 어떤 왕이냐? 분명히 경고하고 계시거든요. 너희가 왕을 세우면 그 왕이 너희를 일하게 만들 거야. 너희를 고생하게 만들 거야. 왕의 먹을 것을 위해서 너희가 일해야 되고 왕은 너희에게 세금을 거둘 것이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소유들을 빼앗을 것이고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좋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내가 내 것을 빼앗기고 내 것을 내어줄지라도 나는 왕이 있어야 그 왕이 다스리는 그 강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데
그 왕으로 첫 번째 어떻게 세우냐면 어떻게 세워요? 여기 같이 읽었는데 무슨 방법으로 세워요? 너희들 각 지파마다 1000명씩 나와. 1000명씩 나와. 그래서 그 1000명들을 다 제비 뽑았어요. 제비 뽑는 거 어떻게 하나 아시죠? 한 명씩 번호를 이렇게 통에다가 종이에다가 번호를 써갖고 막 해놓고 하나씩 뽑는 거예요. 이렇게. 그 제비를 뽑았어요. 수천 명이. 제비를 뽑았더니 그 여러 12지파 중에서 어떤 지파가 뽑혔어요? 베냐민 지파가 뽑혔어요.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 다시 제비를 뽑았더니 어느 집이냐면 기스의 집이 기스라는 사람의 집이 뽑혔고 집안이 뽑혔고 그 집안에서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혔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뽑힌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울이라는 뽑혀갖고 이 사울이 야 이제 사울이 왕이 되었다. 우리의 왕이다. 그리고 왕을 찾았는데 그 제비 뽑는 자리에 사울이 없어. 왜냐하면 사울이 이미 이 제비를 뽑기 전에 그 사무엘을 만났거든요. 사무엘을 만나서 사무엘에게 이미 하나님의 뜻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숨고 뭐 부끄러워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뒤에 얘기 나오지만 그렇게 그 자리에 없어서 하나님께 묻고 또 사울이 있는 자리에 찾아가서 숨어 있는 곳에 가서 그를 데리고 나와서 사람들 앞에 세웠더니 아주 멋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모습이냐 이 사울을 사람들이 세웠더니 모든 사람들 가운데 키가 커갖고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가 하나는 더 있더라. 그렇게 큰 키 하여튼 뭐 이렇게 좀 보기에 좋은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사울을 하나님께서 뽑으신 이유가 키가 커서? 아니잖아요. 그죠? 뭐 때문에 뽑았을까요? 그게 오늘 그것을 같이 나누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실 만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키가 커서 뽑은 게 아니라 외적인 모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하시고 쓰실 때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항상 기억하는 건데 잘 안 되는 거예요. 해야만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쓰세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 가만히 있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아멘. 이 예배보다 순종이 낫다고요. 물론 이 예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만이 예배드려요.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다 주어졌잖아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처음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면 이 앞에 나오는 내용인데 사울의 아버지가 기스라는 사람인데 이 기스가 사울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해요. 일을 시켰어요.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게 뭐냐면 기스가 그러던 나귀들이 있는데 그 나귀 중에서 암나귀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암나귀를 좀 찾아와라. 근데 이 당시에는 어디 한 군데 모아서 기르는 게 아니고요. 이게 방목을 하는 거예요. 방목을 해. 그래서 이 나귀를 잃어버렸는데 찾아야 되는데 어딘지 알 수가 없잖아요. 어느 쯤에 있을 거야 하면 가겠는데 그냥 나 암나귀를 하나 잃어버렸어. 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애인데 아들아 걔 좀 찾아갖고 와. 그랬어요. 그래서 종 하나 갖고 그 암나귀를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뭐 내가 잃어본 것도 아닌데 우리 아들한테 시켰으면 절대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사울한테 갑자기 뜬금없이 자기는 나귀 본 적도 없는데 나귀를 찾아오래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종 하나 하고 찾으러 나가요. 근데 여기 가도 없고 저기 가도 없고 없는 거예요. 얼마나 돌아다니냐면 그 지도가 이렇게 있는데 지도를 그 면적을 보면 저기 여의도에서 합정동 그 정도 되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 거리를 계속 걸어서 나귀 찾으려고 쫓아 돌아다닌 거예요. 지금처럼 뭐 도로가 좋기를 해요.
산을 넘어서 물을 넘어서 그렇게 나귀를 찾는 거, 내 나귀도 아닌데 아버지가 찾아오라고 하니까 그 말에 순종해서 며칠을 그렇게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며칠까지는 안 걸렸겠지만 하루 종일 돌아다녔는데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못 찾게 되니까 밤이 어둑해지니까 그제서야 아버지가 걱정하시겠다, 기다리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 종에게 야 이제 못 찾겠으니까 집으로 돌아가자 그랬는데 그 종이 얘기를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근처에 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묻고 기도하면 가르쳐 주신답니다. 우리 그 사람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면 이 안타까운 이렇게 우리가 고생한 것이 헛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종 자기 어떤 하인이죠 아랫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아랫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그 아랫사람의 말대로 찾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을 찾아갔는데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암나귀는 이미 돌아갔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암나귀는 이미 너의 부모에게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는 돌아가도 돼. 그리고 네가 나를 찾아온 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해줄 말이 있고 하나님께 너에게 하라고 하신 말이 있는데 너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으라고 하신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울이 그 당시에 그 말을 듣고 한꺼번에 다 해버리면 어쨌든 그래서 이거 뒤에 얘기가 아직 앞에까지 나왔는데 이 일을 통해서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조건이 무엇인지 첫 번째 조건은 순종인 거예요. 하나님께 물론 순종해야겠지만 사람에게도 부모에게도 순종하는 이 사울의 모습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냥 대충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그 부모의 뜻에 합당하게 그렇게 순종했던 그 사울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선한 일에 쓰실 사람을 찾으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시고 그이 맡은 바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찾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무나 기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3번의 어떤 여행? 전도 여행을 가요. 복음 전하러 다녀요. 그래서 첫 번째 전도 여행을 잘 마쳤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이 원래는 가고자 하는 게 어디냐면 그 갔던 곳을 다시 가기를 원했대요. 아시아 지역으로 갔는데 그 아시아를 갔다 왔는데 교회를 세워놨는데 와서 들리는 소문을 들어보니까 아니 얘들이 가르쳐준 대로 살지를 못하고 가르쳐준 대로 그 믿음을 잘 지키지는 못하는 거예요.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요. 자꾸 서로 다툰다는 얘기가 있고 서로 갈라졌다는 얘기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더 믿음을 단단히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아시아로 다시 가려고 했어요. 두 번째. 근데 아시아로 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 길을 막으시니까 바울은 이 길은 아닌가 보다 해서 북쪽으로 올라가요. 비두니아와 이쪽으로 지나가고 그 북쪽으로 해서 이제 땅으로 해서 그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 길도 하나님의 예수의 영이 막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제서야 이 길도 막히고 이 길도 막히니까 바울이 그제서야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는구나. 바울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반대해서 자기 욕심대로 간 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그러면 그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가면서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확신을 합니다.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 길을 간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기도했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내가 기도했고 하나님한테 허락받고 아무 말씀 없으셔서 내가 두 번째
좋은 일로 가는 거죠. 나쁜 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 다툼이 많대잖아요. 거기 막 갈라진다잖아요. 그럼 가서 단단히 해야죠. 그러니까 가는 게 맞잖아요. 그 따질 만도 한데 바울은 전혀 일체 따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뭔가 반대되는 얘기하지 않고 그냥 막으시니까 이 길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로 그냥 순종해서 나아갔던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붙들어 사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여기 있는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또한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겠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사람, 붙들고 사용하시는 사람, 그래서 선한 일들이, 선한 열매들이 삶 가운데 그냥 주렁주렁 맺혀서 보기만 해도 기쁘고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오는, 미소가 나오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순종하시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지켜보실 겁니다. 저야 모르지만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능력을 받고 순종함으로 그래서 넉넉히 하나님의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하나님 극복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쓰세요. 그래서 사울의 첫 모습을 보면 정말 겸손한 모습의 본을 보입니다. 성경에는 겸비하다고 나와 있는데 겸비하다는 겸손하면서 자기 자신을 아주 낮추는 그런 모습을 겸비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되게 겸손한 사람, 겸비한 사람이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아랫사람이 지금 고생했잖아요. 하루 종일 돌아다녔잖아요. 나귀 찾느라고. 다리도 아플 거고 얼마나 지치겠어요. 당장 집으로 돌아가자 하면 이 아랫사람이면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야 되는데 얘가 저쪽에 한번 가봐요 이러는데 나 같으면 짜증 낼 것 같은데 그 아랫사람의 말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알고 그래 겸손하게 그렇게 모든 사람들의 말을 청종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을 또한 미리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9장 20절에 보면 기록을 해놨는데 모르겠어. 안 나오네. 네. 예. 한번 눌러 주실래요? 거기 말고. 됐어요? 안 되네. 아니 거기 PPT를 눌러 주셔야 돼요. 됐어요? 감사합니다. 됐어요. 여기 보면 9장 20절 말씀 적어 놨는데 여기 보면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도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을 만났는데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사흘 전에 잃어버린 네 암나기들은 다 찾았어. 이미 다 돌아갔어.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그러면서 덧붙여서 얘기하는 게 너희 집이 어떤 집이냐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알아주는 집 아니냐 너희의 낙이 이미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 잃어버린 거 그냥 두겠느냐 사람들이 보고 다 찾아서 데려다 놓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인정하는 말을 하는데 뭐냐면 이 사울의 집은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부러워하는 존경하는 그러한 집이었다라고 사무엘이 지금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아버지의 집이 그냥 집이냐? 유력한 집이고 힘 있는 집이고 능력 있는 집이고 존경받는 집 아니냐? 이렇게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미루어 봐서 사무엘의 말을 들어봐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집안의 출신인지 굉장히 유력하고 좀 능력 있고 존경받는 그럼 좀 대단한 그러한 집안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이 그런 집안의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앞에서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우리 지파는 제일 작은 지파예요. 작은 지파이고 그 지파 가운데서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모자란 사람입니다. 그런 내가 어떻게 왕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까? 지금 야구 얘기하는 거예요. 안 눌러져요. 네, 됐습니다. 네, 안 하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비뽑기를 했잖아요. 아까 내가 미리 조금 말했지만 제비뽑기를 했어요. 수천 명이 제비뽑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그 지파가 걸렸고 그 지파에서 이 사울의 집이 뽑혔고 그 집에서 많은 형제들 중에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뽑힌 거예요. 근데 그걸 미리 사무엘에게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비 뽑는 자리에 가 있어야 되잖아. 자기가 왕으로 뽑히면 사람들이 와 하고 박수 치면 앞에 나가서 앞으로 잘해봅시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물어봤더니 야 걔가 저기 진보다리 가운데 숨었어. 부끄러워서 숨었어. 아니 내가 무슨 왕이 됩니까? 나는 아닙니다. 나는 능력 없습니다. 자격 없습니다 하고 지금 숨은 거야. 나 왕의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이렇게 돌려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울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들의 말에 순종했던 사람, 그리고 지극히 겸손해서 사람들 앞에 우쭐대거나 뭐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왕으로 뽑힌다 그러면 우쭐우쭐 대갖고 내가 좀 능력이 있나 보다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한테 뽐내기도 하고 했을 건데 전혀 얘기하지 않고 나중에 사무엘한테 이미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도 가족들한테 친척들한테 일체 하지 않았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정말 겸손한 사람, 그리고 왕으로 뽑힌 이후에도 자신을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없었겠어요? 똑같은 사람이었잖아요. 다 막 친구였고 막 옆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 바꿔서 내 옆집에 사는 사람이 왕이라고 해갖고 나한테 무릎 꿇어라 엎드려라 하는데 좋겠냐고요. 그러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막 이 사울이 어릴 때 뭐 오줌 싸게 뭐 하고 막 뭐 얘기했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비아냥 걸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어서도 전혀 그 소리에 개의치 아니하고 화내지 않고 그렇게 아무 말도 없었더라, 잠잠했더라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길게 얘기했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울은 순종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겸손한 사람, 이 겸손한 사울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니까 예언을 하기도 하고 전쟁에 나가서 앞장서서 싸우고 이기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훌륭한 왕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겸손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의 자세를 낮추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지극히 나를 하나님 앞에 낮추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붙들어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빨리 맺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이야기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울이 처음에는 좋았다가 나중에는 안 좋아졌다고. 사울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것은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 그렇게 순종했던 사람이 단 왕이 돼서 왕의 보좌에 앉아서 사람들 앞에 와 존경합니다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하고 높여주니까 사람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년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것은 2년, 그리고 2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아주 교만한 모습들이 이제 성경에 또한 기록됩니다. 왕과 제사장이 따로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예배를 다 준비를 해놨어. 상을 차려놨는데 이 제사장이 좀 늦었어요. 사무엘이 늦으니까 사울이
그냥 제사장 없이 야 시간 없어 시간 없어. 지금 사람들이 다 모였고 지금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적군들은 지금 바로 앞에 있고 지금 한시가 급한데 지금 언제 기다리고 있냐. 그냥 우리끼리 하자. 그러면서 사울이 제사장이 없는 상황에서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이미 정해져 있던 하나님의 그 규칙과 법칙을 깨뜨리고 거기서 그냥 제사를 드려요. 자기가 제사장인 것처럼. 그러고 나서 전쟁에 나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사울을 버렸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 일뿐만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들 있잖아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 족속들을 전쟁에 나가면 다 진멸해버려라. 진멸. 가축도 죽이고 어린아이까지도 다 죽이고 노인들도 다 죽이고 남기지 말라고 했거든요.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고 했는데 사울이 그 전쟁에서 아말렉을 이기고 나서 그 전리품으로 그 좋은 가축들 그것들을 살찐 가축들을 그냥 살려서 가지고 와요. 왜 가지고 왔냐 했더니 너무나 훌륭한 가축들이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제물로 쓰려고 갖고 왔다고 변명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했거든요. 다 진멸하고 다 땅에 흩어져 버리고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가져오지 말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사울의 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모습, 겸손하지 못한 모습,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나중에는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니까 악한 영이 그 몸에 들어와서 나보다 다윗을 사람들이 더 좋아하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하는 그러한 말. 그래서 다윗이 나보다 인기가 더 많고 다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니까 나보다 인기 많은 다윗을 죽이려고 몇 번이나 시도했던 그런 모습들도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드시면 쓰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울이 능력이 많아서 전쟁에서 이긴 게 아니고 사울이 능력이 많아서 왕이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붙드셨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 쓰임받기에 합당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어떠한 것도 감당하고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사람으로 그 능력 있는 삶을 마음껏 자랑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질병 나는 여기가 아파요 저기가 아파요 이제 그만해요. 이제 그 아픈 것을 정복하는 능력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면 손을 내밀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능력이 내 능력이 되어져요. 근데 우리가 이미 받은 것들조차도 사용하지 못해요. 왜? 순종하지 않아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구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들으신다 하셨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말씀대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아까 고백했지만 병원 가서 치료 안 돼요. 병원에서 치료 못 해줘요. 병원에서는 그저 도와줄 뿐이에요. 치료하시는 이는 오직 야훼 하나님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셔야만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냥 다른 것에 눈 돌리지 말고 약속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 구하는 능력과 은혜와 축복과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선물을 마음껏 사용하시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